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대와 현장과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중요한 사명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참 제자로서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른 거 많이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요즘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두 가지 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삶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10가지에 대해서 나오고 기도에 대해서 5가지 나오고. 그래서 10가지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다뤘었고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를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에 대한 정리이고요. 본문이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 그 내용을 가지고 쭉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제일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행위가 있고 기도의 시스템이 있죠. 이거 가지고 뭔가 능력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이걸 다 빼앗기고 있는 거죠. 교회가 이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너무너무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종교와 3단체 팀들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치유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치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거는 사실은 가짜잖아요. 사단이 주는 거 가지고 하는 접신 운동인데, 이것이 현장에 있는 랩런트들 그 세계를 잡고 있으면서 되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가장 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이 부분을 다 빼앗겨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많은 교회에서 기도를 신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비주의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거 지금 기도에 능력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없죠. 그러는 가운데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뭐냐면은 되게 종교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종교적 기도를 하는 것이 결국엔 복음을 변질시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교회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렘넌트마저 만약에 이 기도의 비밀을 놓친다면 우리는 종교화로 인한 재앙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종교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왜 그렇죠? 복음이 있는데 복음의 지식만 있지 복음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 마지막 때 모습인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실패하거든요.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화되는 이 흐름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기도의 종교화를 막기 위해서는 기도의 실제를 정확하게 전달해 가지고 응답이 정말로 체험되고 누려지도록, 그래야 증인으로 설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종교화로 오는 재앙을 막는 응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종교화를 막아라. 렘넌트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 또다시 하나의 교리적인 운동으로, 이론적인 운동으로 돌아가 버리는 교회사의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의 실제를 가르치고 이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달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오늘 좀 얘기를 많이 길게 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간략간략하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여정이죠. 그게 기도예요. 근데 더 정확한 것은요,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 정확한 기도, 정말 좋은 기도는 뭔가 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이죠.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나오죠. 요셉이 누렸던 것처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그래서 유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는 일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 거죠. 이게 기도다라는 것을 랩런트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 기도가 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그 자체가 기도죠. 최고의 기도죠. 예배 시간에 말씀 받으면서 하는 기도가 최고 기도예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잖아요. 이게 기도죠. 두 번째는 정시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 3번씩 다니엘이 시간 정해놓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 정해놓고, 사도행전 16장 13절에 기도처를 정해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와 기도 팀, 그리고 여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확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 정하는 것이 정시 기도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세 번째, 무시 기도입니다. 요즘은 24시 기도 이렇게 표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이런 말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무시 기도라는 말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나왔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그래서 무시로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 요 무시로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계속 깨어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류 목사님도 24시 기도라는 말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든 이거는 계속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로는 continuous prayer,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됐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특별 기도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인데 뭐가 다르냐면 굳이 구분을 하자면 비슷하다고 해도 되거든요. 같다고 해도 돼요. 근데 굳이 비교를 따로 해가지고 개념을 잡아보자면 집중 기도는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에 기도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몰입하는 거죠.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21일 동안 기도 집중했죠.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기간을 정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기도로 딱 들어가는 것, 이게 집중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특별 기도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두고 또는 기도 제목, 특별한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제목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로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기도는 시간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둔다면, 특별 기도는 해결해야 되는, 응답받아야 되는 내용, 문제에 방점을 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 놓고 기도하라 라는 그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것을 이제 좀 수준 낮은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문제 생겼는데 급한데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억지로 안 하면서 되게 답답해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문제 딱 만났을 때 집중 기도하죠. 어떤 기도입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는다, 처형당한다. 이때 교회가 모여서 완전 합심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다가 문이 막혔죠. 이때
이 문제를 두고 문 막힌 것을 두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죠.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그날 밤에 가가지고 완전 기도한 거예요. 사네립이 보낸 항복 그 권고하는 문서 이거 가지고 조롱하는 문서 이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했죠. 특별기도 문제를 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같은 거지만 합심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하겠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 가장 유명한 합심기도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모여가지고 완전 복음 붙잡고 집중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여기에 응답하시죠. 7번째 대화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말 그대로 그래서 순간순간 뭔가 형식 안 정해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언어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시간표에 바로 양심의 답을 주시죠. 성경에서 나오는 제일 유명한 대화기도 비슷한 것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여호수아가 태양을 보고 멈춰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해야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기도 같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여호수아가 이 날에 이와 같은 말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것이 기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번째 영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 무너뜨린 영권을 사용하는 기도죠. 그래서 바울이 구브로에 들어갔을 때 바예수, 박수, 무당, 이걸 이제 거짓 선지자 여기에 대고 그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는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주잖아요. 여기에 귀신 들린 이 귀신을 보고 여종을 잡고 있는 귀신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명령한 그대로 이제 떠나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 주셨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사용하면서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깊은 기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문제를 두고 3번 주께 깊이 간구했고 그러는 중에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깊은 체험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좀 그 연결되는 것들이 많아요. 집중기도, 특별기도, 깊은기도 이런 것들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묶어도 됩니다. 예배기도 단을 쌓는 것도 정시기도, 개인 정시 예배하고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굳이 자세하게 나눠보자면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전달해주면 되겠죠. 할 수 있도록 개념 정리를 해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죠. 자, 다 아시는 내용 얘기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복음에 감사하는 거죠. 내가 복음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해요. 그러면서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 11절에 내가 받은 모든 은혜 두고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감사하죠. 복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에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전도자로 자녀로 삼으시고 전도자로 삼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것을 가지고 고백하죠. 두 번째,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 특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기도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집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두고 집중 훈련을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중요한 메시지 주시고 미션 주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주셨어요. 이 집중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집중을 통해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치유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러면 이게 뭘로 연결됩니까? 미래로 연결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게 전부 미래에 대한 정확한 답이었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기도로 쭉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기억나시죠?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 들어있는 5가지 기도잖아요. 기도. 요거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정리를 한다고 표현을 했냐면요. 아니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 있는 5가지는 또 뭐고 요즘 나오는 5가지는 또 뭐고 이 어떤 개념인가 라는 것을 혹시 랩런트들이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제목을 정하자는 거예요. 기도의 의미,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 네 번째는 기도의 순서입니다. 이 부분은 유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 이 순서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데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결국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죠. 복음 누림이 제일 큰 감사잖아요. 제일 정확한 감사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제일 정확한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두 번째, 이제 표준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건데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를 점검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이 부분은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냥 강단의 말씀,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이 부분이 내게 얼마나 되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갱신하는 시간표. 그러니까 여기서 치유가 나오겠죠. 세 번째,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소원도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소원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오력 달라고. 두 번째,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40만 제자, 1천만 제자 세우게 해달라고. 세계복음만 두고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 중요한 전도 대상자를 두고 전도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다섯 번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겠죠. 뭐든지 또 기도할 수 있죠. 굳이 해야 되게 갈급하고 답답하고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인간적인 기도 제목이어서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고민할 바에는 그냥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이런 육신적인 기도 해도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고민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없애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바꾸실 거니까 일단 기도를 해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랩런트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 나올 때까지 너무 막 이렇게 자기를 누르지 말고 되게 평안하게 누리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CBDIP 두고 기도하게 되겠죠. 네 번째, 그리고 영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치는 거죠. 기도에 대한 표준적인 순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이런 정도로 해서 정리하면 좋겠죠. 너무 또 대표 기도할 때는 진짜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부 다 하려고 막 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잖아요. 대표 기도는 회중 앞에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보면서 해야 되고 너무 개인적으로 고백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니까 대표자로 나와서 하는 기도니까 이 기도는 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조금 시간이 있으면은 좀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시간은 한 3분 정도 하는 게 좋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대표 기도를 너무 길게 하지 말고 한 3분 정도에 맞춰서 하는 게 좋고 뭐 하는 김에 이제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능하면은 너무 이렇게 막 내가 외워서 해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인도받아서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압박감 갖지 말고 써가지고 와서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그 여정 속에서 벌써 기도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리고 정말 좀 아주 사소한 팁인데, 기도 드렸습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틀린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영적으로 틀렸다라는 건 아니고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기도 드렸습니다라는 말은 옛날에 기도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어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 중에서는 기도 드렸습니다 하고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날 이제 그 교구나 그 부서 담당하는 교역자 불러가지고 야단치셨어요.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야지 왜 저렇게 틀린 말 하도록 놔두냐고. 저도 몇 번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교육을 이제 바로 시켜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되게 많이 훈련됐어요. 되게 뭐 그 특별한 내용은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뭐 교역자 중에서도 심지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저 뭐 교역자가 돼가지고 저런 것도 모르고 뭐 이럴 필요는 없으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괜히 논리적으로 틀리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뭐하고 똑같냐면은 뭐 굳이 표현하자면 문 닫고 들어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내가 들어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혼동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그 순간까지가 기도예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현재형으로 꼭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이런 식으로. 유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면 제일 간단하죠.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런 거 하신 적 없습니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즘 나오는 메시지, 기도의 단계입니다. 기도의 단계.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 짊어지고 혼자서 끙끙대면서 고난당하지 말고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지금 굉장한 문제 앞에서 21절에서 32절까지인데 굉장한 문제 앞에서 지금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 내일 되면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400명의 군인 데리고 왔으니까 그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완전 하나님 앞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라. 두 번째,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 시편 62편 같은 경우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속에서 근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도록. 시편 42편에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속에서 낭망하며 두려워하는가, 근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나오죠. 이게 바른 기도 제목이잖아요. 정확한 기도 제목이 이때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 것은 다 더해주신다 했잖아요. 이사야 6장 1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션을 딱 받죠. 그루터기에 대한, 렘넌트에 대한 미션 받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대한 미션 다 가지고 계셨잖아요. 이게 기도 제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나에게 24가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기도하는 것으로 계속 내 삶으로 기도가 연결된단 말이죠. 이러면은 이때 25와 영원이라는 응답이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서 증인되는 역사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게 그래서 기도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메시지들을 뭐 더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포인트만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포인트는 렘넌트에게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기도에 관한 어떤 흐름 속에 있는 메시지냐라는 것을 정리를 우리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메시지가 나올 때 최신 메시지 이것만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메시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지금 최신 나오는 요것만 경향만 반영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유 목사의 메시지는 항상 과거에 했던 것부터 쭉 쌓여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랩넌트에게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영적인 과학이다라는 거. 기도할 때 정시기도, 무시기도에 대해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거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62가지에서 나왔었던 그 기도에 대해서도, 그리고 실제 유 목사님 기도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정식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다, 알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결론입니다. 우리 다락방의 굉장한 강점이 뭐냐면 복음과 전도자의 삶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랩넌트는 기도를 자기 무기로 완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랩넌트는 기도가 자기의 무기로 완전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자기의 무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가 무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3단체 이기고 교권과 종교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기도는 뭡니까? 최고의 기도는요, 복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에게 복음을 누리는 기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기도는 다른 기도 제목 필요 없어요. 복음 집중해서 누리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서 1장에 쭉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철저하게 복음 누리는 기도였어요. 두 번째,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전도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와 연결되지 않는 기도는 종교적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도와 연결된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나를 위하여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바울이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버리잖아요. 내 삶이 전부 하나님의 소원과 역사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기도가 되어버리겠죠. 내 모든 삶, 내 모든 것이 기도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데 엄청난 기도가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을 한 것 같은데 이거 기도거든요.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전 생애와 전 삶이 하나님의 소원 속에 완전 들어가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랩넌트 앞에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기도의 비밀과 이 기도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체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귀한 모든 선생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최고로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세상 불신자, 종교인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해서는 세상 어떤 박사보다 여러분이 더 전문인 되셔야 돼요. 불가능합니까? 간단하잖아요. 메시지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 가지고 정리하면서 기도해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시고, 어제 일부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증인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얻어서 증인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그 증거를 전달받아서 똑같이 증인으로 서는 역사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남 21교구 귀한 선생님들을 축복하사 언약의 여정 속에서 후대에게 정확한 기도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기도의 비밀과 축복에 대한, 기도의 행복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성경 66권과 강단의 말씀과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정리하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풍성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 기도 응답의 영적 과학과 행복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자들을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옵시며 우리 전도자들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축복을 제일 먼저 누리게 하사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